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카리스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 승리합시다. 그 대적의 성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안방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답하기 매우 어려울 듯 하지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은 별로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를 줄여서 잘잘법이라 합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잘잘법이 필요하나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히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실천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분인나와 같은 대적, 곧 원수들이 우리를 항상 격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 곁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대적을 언젠가는 제대로 한번 물리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으시어 광야에서 그 대적 마귀를 물리치도록 인도함 받으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의 불순물과 같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머리를 먼저 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기서에서 성막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분인나라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놀랍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을 축복하시기는커녕 그녀의 태를 닫으며 영적 전쟁을 시작토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나가 낳을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의 어둠을 다윗이라는 믿음의 왕을 세워서 가르쳐서 빛으로 인도한 선지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 얻게 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 사무엘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영적 대적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받게 될 큰 은혜의 그림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이 은혜를 막기 위해 바로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릴 기도와 예배를 다음과 같이 공격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시기, 그 타이밍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란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정확히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절대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공격에 맞섬을 넘어 승리할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한나 또한 강력한 반격을 가합니다. 7절 하반부에 기록된 방법으로 말입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울고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특히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면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금식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나에게 눈에 선이 보이는 육체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단은 교묘히 두 번째 영적 공격을 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울지 말고 굶지 말고 애통해 하지 말라. 남편인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엘가나는 최고의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5절에서 언급된 갑절의 금융치료가 있다면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머니들께서, 믿음의 자매들께서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설사 결혼 기념을 잊었다 할지라도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굶지 말고 애통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영적인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이길 은혜를 따로 준비해 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 승리의 열쇠가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 자들은 여전히 성소 곧 실로에서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갑절의 즐거움을 한나에게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대에게 주겠으니 우리와 함께 하자면서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한나를 끝까지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여인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유혹의 자리를 바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모든 대적들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자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으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서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한나와 사무엘같이 기도로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믿음이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서도 모래와 같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주변의 영적 대적을 물리쳤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어떠한 유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함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대적들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하는 여인, 믿음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녀린 여인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대적들과의 전쟁에 승리하였는지 그 영성 생활의 비결을 나누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비결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한나의 고백이 다른 성경의 한 부분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경일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바로 곡조 있는 기도, 노래하는 기도이죠. 이미 2절의 가사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복음송으로 만들어져 널리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한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토록 염원하였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으나 그 이면에 덮쳐오는 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떠나보낸 사무치는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스스로를 엄습해오는 그 슬픔마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극복하는 한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담긴 찬양의 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대적의 성문으로 들어가 함께 즐기자고 유혹할 때 찬양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뒤로하고 다시 우리의 입술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여인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대적의 성문을 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성전에 나와서 곡조 있는 기도로 대적의 성문을 먼저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그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찬양팀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제의 승리자가 되어 대적의 성문이 아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찬양팀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찬양팀들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약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분인나와 엘가나의
그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우리에게 영성을 공급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앙교회의 한나가 되어 찬양팀을 지키고 있는 카리스 찬양팀과 리조이스 찬양팀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한 후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카리스 찬양팀과 리조이스 찬양팀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매주 마주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한나와 같이 우리를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의 영적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한나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인 찬양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적 풍요로움과 일상의 분주함으로 십자가 없이도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한나와 같이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곡조 있는 기도로 성전을 지키는 찬양팀을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시사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옷입고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사무엘과 같은 리더들을 잉태하는 거룩한 한국교회, 거룩한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